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전에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 예배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평소 때는 별로 생각 잘 안 해요. 부활주일 돼야 부활을 하셨구나 생각하죠.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신 거는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믿고 미래에 올 우리의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 또 먼 미래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오늘 현재를 부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딱 뜨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내 눈이 떠졌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이 떠지면 오늘도 주님이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시고 오늘 또 새로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치우친 부활이 아니요,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또 선교지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저의 목회와 또 우리 성문교회를 위한 기도들을 쭉 하면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안수 받고 올해가 이제 30년이 들어가요. 30년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30년을 벌써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벌써 30년 지금 목회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이듬해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일찍 좀 안수를 받은 편이에요. 우리 동기들보다 몇 년 빠르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 사역이 좀 빨랐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벌써 29년 차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제 속에는 그 아버님 개척하시고 저도 그 개척교회에서 막 헌신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지금 뭐 3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막 그 생생해요. 30년이 뭐예요? 처음 개척하실 때부터 시작하면 40년 또 더 되는 그 시기에 그 헌신했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해요. 아버님께서 목회하시고 헌신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닌 걸 깨달아요. 요즘에 계속 그런 걸 깨달아요. 그 기억이, 그 헌신이, 그 눈물이 아직도 제 속에 살아있고, 제가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때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 들어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2000년 동안의 이 모든 영적인 그 기억과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더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성문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선대 헌신하신 분들 많이 소천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아닙니까? 그 기억을 따라, 그 모범을 따라 헌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겠지만 내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눈물, 또 나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봉사들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또 그것을 누군가가 뒤쫓아 간다면 내 신앙은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그것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매주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 한 번 한 게 그냥 부활의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12제자들, 수많은 120문도의 성도들,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세대의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그 신앙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짧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후대에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것이다. 그 부활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결코 허투루 들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부활의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역의 계승자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믿음이 내 때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 가정이 믿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짧게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만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마지막 죽을 때 겨우 막벨라굴 하나, 조그만 땅 하나 사놓은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만 봤다면 실망할 거죠. 아이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뭐 얻은 게 막벨라굴 조그만 땅 하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이삭이, 그를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과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보는 거예요. 수천 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짧게 내 생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후대에 아니면 그 후대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진정한 부활에 이르기 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는 뭐냐? 그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먼저 죽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는 지금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부활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은 이전의 옛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세례 받으셔야 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세례식 부활절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부활의 새로운 삶은 절망을 이기는 삶이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기 전,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큰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뼈가 가득했어요. 뼈는 죽은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이 이 마른 뼈들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마른 뼈가 생기를 받으니까 큰 군대로 일어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 올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 지을 일, 한숨 지을 일, 틀렸다고 이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 큰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합시다. 절망을 이기는 삶을 삽시다.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새로운 삶의 특징 따라합시다. 부활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요, 예전에는 자기가 일의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낙심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나사로의 두 누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찍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맨 처음에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시간이에요.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그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리아의 시간이에요. 마리아의 때예요. 또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 누워 있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때와 마르다가 생각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원하는 때 아무것도 안 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때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때에 시선이 고착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새로운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합시다. 부활의 새로운 삶은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이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오니 달라진 게 뭐냐? 죄와 싸우게 된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상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그냥 패배만 하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세례 받는 분들 특별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뭐가 된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우리 죽은 거예요. 옛자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 아니겠어요?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몸이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은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고 그냥 죄를 훌떡훌떡 짓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항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맨날 져요?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는 게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힘있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행했던 이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 먼 미래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겠지, 그냥 이런 막연한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승리하며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죄에 대해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대에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아 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죠. 막 헌신하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목회하다가 일찍 소천하시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사역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이 또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부활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절망을 이기는 삶이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죄 가운데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